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모두 즐겁고 행복한 성탄을 보내시고 맞이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제일 기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선물이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이미 성탄절 선물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예전에 성탄절 좋은 선물을 받은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선물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성탄절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복이 임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요셉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었죠. 남편이면서 아직 마리아와 아기 낳을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때 요셉이 결혼을 했을 때는 결혼을 해도 1, 2년 뒤에 신부와 같이 사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직 마리아의 남편이기는 했지만, 마리아가 자기 아내이기는 했지만 같이 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버지 집에서 신부 수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요셉이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처녀인 마리아의 배가 부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처녀가 배가 불렀을 때인데, 남편인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낳을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처녀인 마리아의 배가 불렀습니다.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은 마리아의 그 처녀인 상태로 배가 부른 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라에 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남편이 있는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아기 낳을 일을 하면 그 두 사람을 돌로 던져서 이 땅에서 없애버려라.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이 땅에서 없애버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셉은 마리아의 배가 불렀을 때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몰랐는데, 요셉은 자기 아내 마리아가 처녀이면서 다른 남자와 아기 낳을 일을 해서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요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요셉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9절에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인데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좋은 것은 좋다고 말할 줄 알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요셉은 우리처럼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좋게 말합니다. 나쁜 것은 나쁘게 말합니다.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아내이지만 마리아가 나쁜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나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요셉이 나쁘다라고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해야 하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셉은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 그를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그 여자를 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요셉에게 아내요 마리아입니다. 절대로 그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자기 아내인 마리아를 그 여자라고 부른 것처럼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요? 요셉은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아기 낳을 일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마리아를 아내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왜 그 여자라고 할까요? 이제는 마리아라고 부르기도 싫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도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비록 모태솔로이긴 하지만 예쁜 여자를 보면 그 여자와 아기 낳을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마리아처럼, 지금 요셉이 생각하기에 마리아처럼 나쁜 행동을 한 것은 없지만 자기도 그런 행동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적이 있어요. 단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을 뿐이지 자기도 그런 죄가 있어요. 그런 나쁜 잘못을 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런 나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할 때에 요셉은 마음으로 이미 마리아는 나의 아내감이 아니야. 마리아는 인격을, 그 이름을 부를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라고 말했죠?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아기 낳을 일을 하면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돌을 던져서 그 두 사람을 이 땅에서 없애고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와 악, 잘못도 없애버리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법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마리아와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남자가 아기 낳을 일을 해서 처녀 배가 불렀다면 그 두 사람들 앞에 나타내게 세워서 덜추어 내어서 보여서 돌을 던져서 그 악을 없애야 되는데 요셉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왜 요셉이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이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비밀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생각이 없어요. 자기도 나쁜 사람이면서 마리아를 나쁜 사람으로, 불결한 사람으로, 더러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인격 재판을 하고 인격 살인까지 하는 단계에 있는 거죠. 마리아의 변명을 들을 생각도 없어요. 마리아가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리아에게 물어보려고 생각을 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이미 자기 혼자 모든 것을 결정했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는 요셉처럼 실수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요셉은 만일 자기가 마음에 먹은 대로 행동을 했다면 그 다음 날이나 또는 그 다음 날이나 일주일이나 한 달 뒤에 만일 요셉이 자기가 마음에 먹은 대로 행동을 했다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의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전에 생각했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인격 재판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불행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람이 될 뻔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처녀배가 불렀을 때 이때는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 주어졌지만 요셉이 인간으로, 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순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오신 날이 정말로 요셉에게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상태로는 요셉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가 못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자기 마음의 결정을 따라 자기 마음의 의로움을 따라서 착한 것을 착한 것이다, 나쁜 것을 나쁜 것이다 하고 행동할 때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도 않고 요셉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잘못은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잘못했다고 크게 보고 그 사람을 인격 재판하고 자기가 재판관이 되고 자기가 검사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게 된 것이죠. 몰래 이혼을 하면 앞으로 마리아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에 대해서, 그 미래에 대해서, 마리아가 겪을 불행에 대해서는 요셉은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 결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로 행할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상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 생각을 가지고 밤에 잠을 들었어요. 요셉이 아마 편안하게 잠을 자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요셉의 마음의 문이 꽁꽁 걸어 잠겼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하시나? 왜 마리아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은 왜 이렇게 엄격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제 나는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하나? 내 미래는 어떻게 되나? 요셉이 밤을 맞았을 때 요셉의 마음은 깜깜함 그 자체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죄악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났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껏 돌팔매질을 할 수 있고 인격 살인을 할 수 있고 인격 재판을 할 수 있는 죄인인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자기 할아버지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인격 재판을 받고 파렴치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수년을 고생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요셉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요셉이 몰랐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거침돌로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 요셉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범할 수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알지 못해서 범하는 죄, 다른 사람을 함부로 재판하고 인격 살해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안겨줄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막아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여러분이 나도 알지 못하는 미래의 어떤 상태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였을 때 그것을 오해해서 잘못 행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위해서 누가 기도했을까요? 마리아가 기도했을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던 사가랴와 또 그 엘리사벳 친척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마리아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은 독단적인 사람이야. 한 번 마음을 정하면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요셉에게 어떻게 말을 해도 요셉은 자기 지식의 한계에 갇혀서 처녀배가 어떻게 부르냐고 나를 믿지 않을 거야. 내가 말해도 역효과가 날 거야.
그리고 마리아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천사를 보내어서 내 배에 아기가 생긴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이시니 요셉에게도 꼭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셉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람으로 죄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리고 요셉을 사랑하신 거죠. 만일 요셉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마리아가 기도해도, 사가랴가 기도해도, 엘리사벳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요셉을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요셉의 꿈에 나타나시죠. 여러분, 저도 꿈을 꾸지만 여러분도 꿈을 꾸죠. 꿈을 꿀 때 여러분 도대체 꿈에서 무엇을 봅니까? 그날 또는 그 전에 만났던 사람, 먹었던 음식, 보았던 것, 즐거웠던 것, 슬펐던 것, 기뻤던 것, 괴로웠던 것, 염려했던 것, 가보고 싶었던 것, 이런 게 꿈에 나타납니다, 보통. 그래서 저도 꿈을 꾸면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때도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때도 있어요. 꿈은 보통 그래요. 모든 사람이 꿈을 꿉니다. 요셉도 그런 꿈을 꾸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꾸고 나서 자기가 몰래 비밀 이혼을 하려고 하고 그 여자라고 인격 살인을 하고 검사가 되어 손가락질을 하고 죽이고 싶어 했고 미워했던 그 마리아를 아내로 금방 데리고 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왜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인격 살인을 하며 돌팔매질을 하면서까지 마리아와 비밀 이혼을 하려고 했는지 요셉의 마음이 무엇인지 압니까? 천사가 알려줬어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요셉의 마음을 천사가 보니까 요셉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다는 건가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무서워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길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다가 나에게 손해가 올까? 요셉이 받을 수 있는 손해가 뭐예요? 만일 마리아가 처녀로서 다른 남자와 아기 낳을 일을 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요셉은 고발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요셉과 다른 어떤 남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남자를 찾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마리아가 나는 다른 남자와 잔 적이 없어요, 나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마리아의 말을 믿고 요셉이 하는 말을 믿지 않고 또는 마리아가 한 말을 믿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셉에게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셉에게 피해가 올 수 있어요. 요셉은 무서웠어요. 자기가 함께 살아야 될 여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아기를 낳는 일을 한 무서운 여자라는 것도 무서웠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그 잘못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무서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는 무서우면 하나님 말씀도 따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무서우면 나만 챙기고 내게 좋은 것만 가지려는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요셉은 그런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지 않으면 요셉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만일 요셉이 이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갔다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될 그때에 예수님을 향해서도 손가락질을 하고 예수님도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마음으로 결정했을 거예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거나 예수님에게 채찍을 가하거나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지는 않아도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악, 좋은 것을 좋다고 하고 나쁜 것을 나쁘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건져주기를 원하신 거죠.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천사를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은 천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요셉은 천사를 본 적이 있을까요? 요셉도 천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천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요셉은 요셉 혼자만 본 일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요셉은 어떻게 자기가 본 존재가 천사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만일 우리 중에 누구라도 꿈에서 천사를 보면 천사라고 알아볼 수 있도록 되는 것 같아요. 요셉은 천사인 것을 알았습니다. 또 요셉이 천사가 해주는 말을 들었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마리아 배 속에 배가 불러서 아기가 들어있는데 이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다. 그 아이는 남자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아기를 가진 어떤 여인이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있을 텐데 그 아기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아들인지 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사람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요셉도 알 수가 없죠. 마리아와 같이 아기 낳을 일을 한 적도 없고 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그 아기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요셉은 나중에 그 아기가 아들로 태어나는 것을 보고 천사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죠. 그리고 요셉이 들었던 중요한 말,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알죠? 무슨 뜻인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저는요, 요셉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무덤덤하게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셉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겠다. 죄를 짓겠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입을지 모르니 마리아를 버려버리겠다. 아내로 맞이하지 않겠다. 아내의 잘못을 덮어주지 않겠다. 더러운 여자와 함께 살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인이에요. 요셉 자기가 죄인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는 제대로 드릴 수 있을지, 하나님을 향해 제대로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두근두근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인된 마음으로 꿈을 꾸고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천사가 알려줍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요셉이 지금 죄인인데 아기 예수는 요셉이 자기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임을 요셉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 소식을 들을 때, 천사의 이 말을 들을 때 무덤덤하게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에게만 이것이 무덤덤한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무서워서 두려워서 살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가슴 저리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떳떳이 바라보지 못하며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바로 그 요셉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요셉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무덤덤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얼마나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나의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앞에 요셉이 마음을 먹었을 때 이미 죄인이에요.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요셉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처녀의 배가 불렀을 때, 성령이 마리아의 배에 아기를 잉태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선물을 주신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선물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가 소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소식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줄 알았어요. 자기 인생은 지금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꿈꾸었던 보랏빛 미래, 행복한 가정, 예쁜 아내를 맞아서 오손도손 아기를 낳고 좋은 집을 짓고 몫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해 행복한 가정을 일구려고 하는 모든 꿈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하게 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요셉은 그날 밤 꿈을 꾸기 전에는 자기 미래는 망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선물을 저주에 자기의 삶을 망하게 하는 것으로 오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대로 쉽게 판단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을 그대로 판단하고, 지금 보는 것을 가지고 미래를 아예 마음을 먹어버리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사람들,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함부로 이런저런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결정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그런 생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 임마누엘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기 예수가 성장하고 십자가 구속을 통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은 성경을 알았습니다. 요셉의 선조들 중에도 이렇게 아기 낳을 일을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가 함께 결혼하지 않고 그런 불쾌한, 나쁜, 더럽게 보이는 행동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요셉의 선조 중에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있었어요. 남자들에게 자기 몸을 돈 주고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압 여인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와 아기 낳을 일을 해서 태어난 그 딸의 후손이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다윗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남자가 있는데 왕이 좋아서 아기 낳을 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자기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든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 피 속에, 자기 가문에 흘러오는 이런 정말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아마 요셉이 마리아를 그렇게 그녀다라고 부르게 됐을 때는 자기 가문에 있는 이 더럽고 불쾌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런 여자를 앞으로 아내로 맞았을 때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요셉은 자기 가문이, 자기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이러한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하듯이 성매매범,
성범죄자,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는 것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율법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행 중에 다른 남자와 아기 낳을 일을 하고 있는 그 여자가 붙잡혀 와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었을 때 땅에 글을 쓰시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여인을 없애고 죄와 악을 없애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예수님의 값없이 비싼 대가를 치러서 주시는 은혜, 죄 용서의 은혜, 요셉조차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용서받는 은혜, 자기의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그 은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려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천사를 다시 만나야 될까요?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말을 해줘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이 경험했던 것을 이제 보고 듣고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저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로 살게 할 겁니다. 이 사랑을 만민에게,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복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선물을 전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선물을 다시 한번 기쁜 것으로 깊이 묵상하고 이 선물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